십자가는 2000년 전에 분명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단하는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형틀이,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의 기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로 다가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지신 십자가,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변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제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열린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번 주간은 이제 사순절이기 때문에 또 고난주간,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형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이 정말 평안한 길, 형통한 길, 쉬운 길,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적하게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문제없이 잘 열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 오늘 십자가에 달려 이제 운명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그것도 보통 고난의 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비우고 피조물들에게 수치와 모독과 조롱과 비웃음과 가진 순환을 당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종하면 그 길은 행복한 길, 형통한 길,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길,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가 있다, 고난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계획했던 그 모든 구원의 여정을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해서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다 감당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게 있는 십자가, 주님이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내 몫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높이 세우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치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죄를 날마다 못 박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자랑하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희생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구원의 길 우리에게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고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장소이고,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행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미련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킵니까?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도 내일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정치인들만 우리가 너무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정신을 잘 이해하면 십자가만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여는 출발점입니다. 십자가만이, 십자가 없는 인생의 행복은 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적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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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헛되다.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육체의 만족은, 하나님 없는 육체의 쾌락은, 하나님 없는 육체의 성공은,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부귀영화는,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명예권세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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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학습 세례 공부를 제가 안 시킵니다만은, 제가 학습 세례 공부를 시킬 때 그런 예화를 들곤 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가 많이 있어도 동그라미 하나 차이가 100만과 1000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하나가 100억과 1000억 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900억 차이가 되겠죠. 동그라미 하나가 1000억과 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9000억 차이가 납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칠판에 쓰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는, 칠판을 안 쓰고 말로 예를 드리니까. 동그라미 하나가, 그러나 동그라미가 수십 개, 수백 개 있어도 앞에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동그라미가 있어도 제로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동그라미를 쳐놔봐야 앞에 다른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면 제로예요, 제로. 그건 0이에요. 동그라미를 100개를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면 그게 0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인간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출발, 그 기초, 그 위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가치고 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없는 곳에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 예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수확을 거둬가지고 대풍년을 거뒀습니다. 곡간에다가 다 집었는데 곡간이 차고 넘치니까 곡간을 증축해가지고 다 집어넣어놓고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평안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 것?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뭔가 누리면 될 것 같죠. 여러분이 삶은 이 땅에 얼마를 살 것 같습니까? 시편 90편에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인생 무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인생이 무상한 것을 모세가 설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걸어가는 그 삶은, 그 여정은, 그 나그네의 길은 무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2000년 전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과거 시간입니다. 사실은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 달리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내 육신의 허물과 죄가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못 박았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내가 그의 길에 서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십자가를 믿는 고백인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모든 정과 육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와 허물이 거기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기에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길이 평탄치만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길인데 왜 고난이냐고, 왜 고난이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셨는데 왜 이 길이 이렇게 힘드냐고.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루어 놓은 그 기쁨을, 그 열매를 너는 반드시 먹게 따게 될 것이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들어도, 좀 고난이 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한다,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십자가는 묵상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건 정말로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이런 고백을 해놨는데 참 재미있는 고백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제 덕 보게 해주시고 오직 저는 하나님 덕만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육도 목사가 이런 말을, 그런 삶을 사는 중 한 분입니다만, 조선의 깡패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김익두는 죽었다고 부고를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하고 사람들이 오니까 김익두는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행열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옆에 바로 앞에 마침 건너편에 그 옛날 여러분 기차 막바로 난 사람 있죠. 고향 사람이 탔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말로 하면 깐죽거리는 겁니다. 김일도 죽었다며,
계속 약을 올립니다. 약을. 그러니까 김익두 죽었다며 하면서 계속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깐죽거립니다. 아이, 그만 좀 했으면 쓰겠는데 1시간, 2시간 고향 다 가도록 계속 우리 실로 말하면 속을 갖다 긁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 화가 나는데 잠시만 다 일어서니까 그 고향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봐라 죽었다더니 안아 죽었다 그러더랍니다.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그 뒤로 다시 혈기 부르지 않는, 내가 죽어버렸는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리고 다시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사람을 한 방 치려다가 봐라 아나 죽었다는 김익두. 그래서 그분의 그때 성령이 김익두 목사님을 휩싸였다, 이렇게 감쌌다고 그래요. 회개하고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는데 그걸 못 참았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정말로 옛사람을 철저하게 부인한, 다시는 깡패가 아니라 목사로서의 유명한 부흥 목사로서 쓰임받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말로만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많이 하죠. 돌아서서 교회 나가면서 옆에서 당신 죄인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뭐라 그럴까? 죄인이라며. 말로만 죄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말로만 못 박히고. 그러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고백과 더불어 삶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그게 가스펠송이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앞서서 머리와 수족 보오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았겠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온 세상 다 드려도, 내 걸 있는 걸 모두 드려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입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이제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짐을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저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교독을 하면서 메시아를, 고난의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장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1033쪽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